자, 오늘은 신들에 대해서 좀 제가 느낀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36편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들 중에라고 되어 있고 주들 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창세기가 만들어질 때 The Spirit of God께서 그 수면 중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는 절대의 명사죠.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뜻인데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신들 중에, 그러니까 신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미 인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신명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 가운데 신이시래요. 그러니까 신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오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그리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자, 시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96편 4절에 보면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신들이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The Spirit of God라고 되어 있죠. The Spirit of God께서 수면 중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도 시편의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만국의 신들이 우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땅에 일이 있고 하늘에 일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나 땅에나 하늘이나 땅에나 하늘과 땅을 나누고 있어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요. 저는 이거 고린도전서 8장 5절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베르베르 개미를 쓴 작가 있잖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분께서 쓰신 어떤 아버지들의 아버지 그런 책들 보면 지구본을 하나 놓고 그 지구를 이렇게 둘러서 여러 신들이 그 지구를 보고 있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민족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민족들이 서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땅 따먹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지구 바깥에 있는 그 신들은 그 각자의 백성이 있지만 그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크게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 자기 민족이 멸종되어 갈 위기에 처하면 그 해당 신이 직접 그 민족 가운데 개입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걸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는 순간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로 시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미 율법에 기록된 바 신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많은 그 신들을 신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게 귀신이든 좋은 선원신이든 지방령이든 뭐든 간에 일단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예수께서도 인정을 하신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가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제가 궁금했던 그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그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국의 많은 불상들 안에 실제로 신이 깃들기도 한답니다. 그걸 보면 그 불상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을 불상으로 이렇게 돌로 만들죠.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불상 안에 또 다시 그 신이 원래 그 몸주가 그 돌이 된 불상 안에 깃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그러니까 죽어도 하늘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예전에 사용하던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몸이 부패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몸을 그 사람을 그 신을 평소에 살아있을 때 떠받들던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을 이제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돌 석회를 입히고 뭐 금을 입혀가지고 돌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들의 신이 깃들 수는 있지만 하늘에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죠. 근데 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말해버려서 이런 비난 받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 다른 신들로부터 이렇게 뭐라 해야지 더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계질서의 문제죠. 위계질서.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신들 중에서도 이제 약간 위계 서열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어쨌든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그 일은 믿으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시킨 일을 내가 행하면 나 자신은 믿지 말더라도 그 일어난 일만은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거죠. 십자가 지신 거.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보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최초에 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뱀이 여자예요. 뱀과 바리새인과 뭐 사두개파, 뭐 유대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비아냥 되는 사람이 있어요. 비아냥. 영이 죽지 않다 보니, 영이 수천 년을 살다 보니,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을 몸은 죽었지만 영들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죠. 너는 누구보다 못해. 너는 막 이래. 너는 뭐 게을러. 너는 게을러 정말 이러고. 그러니까 너는 뭐 경호 스님보다 못해. 뭐 저도 경호 스님에 비할 바가 못 되죠. 저도 알아요.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생긴 여자분이 엄청 비아냥거려요. 막 비아냥의 거의 최고봉이에요. 엄청 스트레스 받죠. 보면 이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의 배에 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배가
저기 떠 있는데 저는 노아의 배가 물 위를 떠다닐 때 저는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의 백성 세 아들 가운데 들지 못했던 거죠. 노아의 세 아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그 물 위를 수면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에 빠져 죽은 영이에요. 저도 물에 빠져 죽은 영인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 노아 할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배에 타지 못해서 물에 빠져 죽은 영혼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노아 할아버지한테 배를 만들라고 명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도대체 뭐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은 많지. 저는 막 헷갈렸어요.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많지. 우상 가운데 있는 존재들도 많지. 도대체 여호와는 누구이며 예수님은 또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 예수님에게 또 아들이 있다는 소문은 또 무엇이며 막 이런 게 엄청 헷갈렸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뱀도 헷갈렸는데 이제 뱀은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이제 요즘에 하도 뱀이 많이 와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근데 뱀은 확실히 알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상에 내려가라. 지상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이 아버지가 누군지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 그들이 알았대. 근데 그들이 알았는데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신대요. 알게 했대요. 할 예정이신 거죠.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에 있어서 오신 거죠. 사랑에 있어서 그냥 뭐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뱀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2019년 어느 날 그 절에 다녀왔을 때 얘기예요. 그 어떤 불경을 받았는데 거기에 경허 스님 참회곡인가 참선곡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이렇게 왜 인간의 육신의 몸을 받아서 여기 태어났으며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의 그 고뇌하고 사색한 그런 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도 이 여자 그 창세기부터 있었던 이 여자 뱀이 이 경허 스님이 고뇌했던 부분도 알고 있겠죠? 그 이제 고뇌했던 부분도 알고 있죠. 영이니까. 2019년 어느 날 경허 스님은 근데 제가 그 경허 스님의 그 경을 참회 기록이죠. 그 경허 스님의 그 일기죠. 일기. 본인의 일기를 제가 읽어봤는데 그 읽고 나니까 그날 밤에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살 수는 없었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살 수는 없었니?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영체는 존재하는 거죠. 그 경허 스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한일 합방 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한일 합방 그러니까 조선의 끝자락에 돌아가셨어요. 조선의 끝자락에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조선의 끝자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허 스님이 함께 살 수 없었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2020년 4월 21일 날 이 뱀 여자 이제 긴 머리를 하고 있어요. 긴 생머리의 여자 뱀 귀신이
저기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야, 경호 스님이 너보다 나아. 야, 경호가 너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절 죽일 거래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야,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봐. 박아봐. 이렇게 막 이렇게 개기는 거죠. 이렇게 막 들이대요. 그리고 막 약간 빈정거리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사람 자는데 와가지고 그 경호 스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호 스님이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죠. 경호 스님의 어머니가 되게 이른 나이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무덤가에서 너무 슬피 울다가 절에를 들어가요. 절에를 들어가서 그 스님 밑에서 이제 뭐 공부도 배우고 글자도 배우고 뭐 이렇게 사세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유랑도 좀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하늘아빵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데 이 뱀이라는 여자분의 영체는 이분은 창세기 때부터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스피릿 오브 갓께서 이게 뭐야 수면중에 운행하실 전에도 있었나? 그걸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근데 하나님 만드신 중에 가장 간사하다고 돼 있죠. 근데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잘한다 막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경호 스님이 너보다 100번 나.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알아요. 경호 스님이 저보다 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뭐 경호 스님이 저보다 못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호 스님이 너보다 100번 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너보다 나. 막 이렇게 빈정대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너 죽일 거야 이러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뱀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랑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랑 근데 제가 왜 제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이렇게 이 사람 뭐 이 말도 안 되는 이 뱀 여자분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뱀 여자분이 처음에는 제 몸에 들어올 때 막 이래요. 난 너를 사랑해. 야,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막 이래. 근데 제가 이 여자분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빈정대는 게 계속. 야, 나도 십자가 못 박아봐. 나도 못 박아. 나도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나도 십자가 못 박아. 이래요. 근데 그래서 전 자다가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딱 제가 평경을 펴놓고 잤는데 성경 신명기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오마이 롯 저 말 많고 비교하고 협박하고 약간 겁나는 겁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저 여자 뱀신을 제발 좀 데려갔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시달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기도가 끝나니까 어떤 이렇게 남자 흰색 신장 이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 막 말을 하고 있던 이 여자 뱀신을 탁 양쪽에서 탁 잡고 이 여자 뱀신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침까지 6시까지 한 2시간 동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막 이 여자가 와가지고 뭐 이 여자 뱀씨는 이제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영혼인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영체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 스님이라는 분, 그러니까 저 한일합방 될 때쯤 이제 돌아가신 이 경호 스님이 어떠한 고뇌, 그러니까 인간이 늘 삶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런 고뇌를 많이 하고 혼자 방황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보셨겠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야. 내 경호 스님보다 못한 이렇게 어린 저 같은 이렇게 이런 수준 낮은 애가 이렇게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이러면서 이런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야, 그 경호 스님 너보다 100번 낫다 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야 나도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뭐 제가 못 박을 필요는 없죠. 그냥 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재판할 때 외모 보지 말고
귀찮게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솔직히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화나면 눈동자 색깔이 빨개져가지고 막 정말 정말 무서워요. 근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그래서 한번 기도했죠. 제발 뱀 귀신 좀 제발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말했더니 진짜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누가 듣고 있는 것 마냥 진짜 이렇게 남자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 뱀신을 데려갔어요.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했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를 시험한다? 저는 주를 시험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뱀신이 저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를 시험한 적이 없어요. 주를 테스트해 본 적도 없고, 말했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세상에 딱 나타나면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 너네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딱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십자가 못 박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동요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뭐 그렇겠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모세 지도자가 있었을 당시에도 막 모세 백성들이 목말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려나이까 뭐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십시오. 막 이렇게 너무 차라리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죽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수기에 이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원망이 시작되자 백성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이 든 적이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 다른 가족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환자를 돌봤는데, 왜 사람들은 우리 가족은 돌보지 않는가? 나는 타인의 가족을 돌보는데 왜 타인은 우리의 가족을 들여다보지도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귀신 이 불뱀을 보냈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 뱀 귀신에 대한 걸 몰랐어요. 이 뱀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오니까 이 뱀이 누군지 알겠어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못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때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당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 뱀 귀신이, 그러니까 큰 신이 들어오면 뱀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근데 큰 신이 몸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뱀 귀신이나 다른 잡신이 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시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몸 신내림 받았다고 하잖아요.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신이 육신 안에 깃드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큰 신이 들어오면 이런 잡신, 그러니까 뱀 귀신 같은 게 접근을 못 하는데, 그 큰 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엄청 뱀 귀신이 와가지고 엄청 막 빈정대요. 그래서 저도 물론 잡신이긴 해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